좋은 일에 탈이 많다는 뜻으로서 좋은 일, 기분 좋은 일, 즐겁고 행복한 일에 꼭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합한 사자성어가 호사다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처럼 우리 인생들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기쁘고 즐겁다가도 또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마라라고 하는 그러한 우물가로 인도했을까?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 25절 말씀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로 인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시험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연단하다, 훈련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지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 속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시험하셨을까? 그들이 홍해를 지나 이제 앞으로 가나안까지 머나먼 길을 가는 40년의 길을 가는 길에 먼지가 푸석푸석 난 산길을 걸어야 하고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것 같은 두려움도 경험해야 하고 한낮에 뜨거운 태양빛에서 타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며 절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결코 순탄하지 않는 광야 생활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시험하신 이유는 이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루키서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살던 행복한 여인 나오미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풍년이 있는 곳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건너간 것이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모압 땅에서 남편도 병들어 죽고 큰아들, 작은아들 두 아들이 차례차례 죽어버립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과 자식을 객지에서 한순간에 잃어버린 불행한 여인 나오미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발견한 동네 사람들이 이게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왔구나, 나오미가 왔구나. 사람들이 환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러분들이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시고 마라라고 부르세요. 나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는 쓰디쓴 물을 맛본 고달픈 인생 마라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부자로 떵떵거리던 그 나오미가 남편도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왔으니 그 인생이 마라처럼 쓰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잘 살 것처럼 떠났는데 빈손으로 돌아와 쓰디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품인 베들레헴을 떠나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나오미가 마라와 같은 이 쓴 고통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영원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라와 같은 쓰디쓴 고통,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는 그 가운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베들레헴에서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의 자손대대로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도록 그의 자손들을 복을 주신 것입니다. 마라의 고통은 나오미에게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마라의 고통은 나오미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바로 마라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나오미의 삶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만
꺾이고 안 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우리 인생이 쓰디쓴 마라와 같은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내 인생이 왜 이것밖에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그 인생이 바로 쓰디쓴 마라와 같은 삶의 현실이라면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마라에서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복해 하시는 단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쓴맛을 알아야 단맛을 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약이 변변치 않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다 그러면 어머니가 된장 국물을 말아가지고 한 사발을 벌컥벌컥 먹였습니다. 신기하게 배가 나섰어요. 그리고 어디 아프면은 쑥이나 뜯어다가 찍어가지고 발라가지고 칭칭 빼놓으면 또 그거 아물어요. 그리고 뭐 더 아파가지고 이제 고름이 골았다 그러면 된장을 갖다가 뜨거운 불에다 구워가지고 탁 발라줘 봅니다. 근데 나사요. 그리고 배탈이 나고 밥맛이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면서 살낌이 없을 때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어머님이 쓰디쓴 국물을 한 사발 벌컥벌컥 이렇게 먹는데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그 쓴물을 먹고 나면 입에서 침이 돌면서 밥맛이 돌아와요. 쓴맛을 알아야 단맛을 안다듯이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절박하고 질퍽한 내 인생의 절망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진감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는 그런 뜻처럼 우리 인생의 지금이 내가 고난이요 질퍽한 절망이요 환난이요 시련과 고통의 때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 가운데 인도하는 때라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건져서 해보시길 줄 믿습니다. 마라로 이끌어 쓴물을 맛보게 하신 것이 앞으로 어떤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해결할 거라고 하는 것을 준비시키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라의 쓴물로 고통을 주고 절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살게 하려고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매히 고난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참으셨던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 고난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참 순수한 마음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무참을 주고 무색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왜 내가 저런 사람들에게 이 수모를 당해야 해 하면서 포기하고 그만둘 수 있죠. 그러나 그 무색과 무참과 그 창피함을 당하면서 3분간만 꼭 참고 기도해보면 내 죄를 위하여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바로 주님이 겪으셨던 고난이고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남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라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울 때에 경제적인 마라를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에 자신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질병이라고 하는 마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평생 가슴에 품어야 할 자식으로 인한 마라의 고통은 또 얼마나 씁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가 되고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 대인관계의 마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써서 괴로워서 피하고 싶은 그 마라에 대하여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자포자기하며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마라와 같은 내 삶의 현실 앞에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매를 자식에게 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남의 자식에게는 절대 매를 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라와 같은 쓰디쓴 고통을 맛보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고 이 마라와 같은 쓴 고통을 만나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라와 같은 쓴 고통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 믿고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견뎌보시길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마라의 쓴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절망만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당하게 되는 이 마라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마라의 고통의 쓴물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오늘 보면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나는 너희를 회복케 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당당하게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치료하는 여호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한다라고 하는 이 치료의 라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고치다, 강건하게 하다, 회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또 다른 이름을 불러 여호와 라파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로 하나님께 실망했다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할 때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소리질러 무엇을 마실까 외칠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시하시는 한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목마르고 고통하는 그때에 단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회복케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신다는 것은 육체의 질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상황을 하나님이 치료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꼬이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실타래를 뿌려야 할지 모를 때에 치료의 하나님이 그 상황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시고 헝클어진 문제도 치료하시고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도 치료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치료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줄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그 문제를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던 그 나뭇가지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 나뭇가지는 히브리어로 에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에즈라고 하는 낱말은 나무, 목재,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나뭇가지의 의미가 아니라 이 에즈는 목재, 통나무를 의미하기도 해요. 마실 수 없는 그 쓴물에 바로 나무 목재를 던졌을 때 그 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물을 달게 했던 이 나뭇가지에 대하여 알프랭크라고 하는 성서 주예가는 거기에 던져진 나뭇가지에 나는 십자가를 본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무를 본다. 마라에 던져진 나무는 단순한 나뭇가지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그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단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더니 단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신 이 나무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나무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십자가에다 당신의 몸을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가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무의미한 삶의 인생에 의미를 찾습니다. 슬픔 속에 살던 인생들이 기쁨을 되찾게 되고, 다툼과 분열과 갈등 속에 살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만나면 화목하게 되고 화해가 될 줄 믿습니다. 병 때문에 고달프게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채찍에 마셨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병에서 너의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고백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킨 걸까요? 십자가가 우리를 회복시킨 걸까요? 아닙니다.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십자가는 바로 나타난 사랑입니다.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던 십자가는 인류의 역사 속에 고통하며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와 질병을 회복시키시는 증표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병든 가정, 고통당하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 갈등 속에 빠진 우리 인생의 딜레마의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치료와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할렐루야.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면, 치료하기를 원한다면,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치료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첫째, 의를 행하고, 둘째,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셋째, 모든 규례를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불의한 자리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불의한 자리에서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불의한 계획을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리에 섰을 때에 비로소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온통 불의를 행한 자들이 많습니다. 세상 온통 더러운 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의로운 자도 있고 거룩한 자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그래,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의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로운 생각, 의로운 마음, 의로운 계획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의로운 생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모든 상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계명의 길을 기울이라고 합니다.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듣지만 계명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명의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마라의 쓴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계명의 귀를 기울인다면 어떤 마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여러분,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마라의 쓴물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있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의 계명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규례는 규칙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을 지키기 위한 약속입니다. 그것이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해놓은 규칙은, 규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약속해 놓은 규칙이 있습니다. 규례가 있어요. 사람을 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코 만으로 여기거나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나와서 그렇게 예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존중하는지 나를 멸시하는지 보고 계세요. 눈동자같이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규례를 지키며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보인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가 간음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악을 행하겠느냐고 도망갔어요. 악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 것처럼 행동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규례를 온전하게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규례 안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 거라고 믿는 100%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약속했던 그 기도 앞에 하나님께 들을 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라와 같은 쓴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야 다니엘을 위대하게 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삶이 마라와 같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쓴물이 바뀌어 단물이 되고 화가 변해서 복이 되고 전화위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라의 고통이 지나가고 엘림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